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생활할수록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소망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미천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부끄러움 가운데 서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우리의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꼭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 시험을 잘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교제 가운데 함께함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반갑습니다. 어,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됐는데 요즘 좀 더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확진자가 계속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30만 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별히 아시아에서 더 지금 많이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인도뿐만 아니라 이미 코로나에 대해서 손을 든 나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백신도 맞고 힘써 싸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하여튼 지금 백신과 1년 넘게 계속 싸우고 있는 그 코로나와 1년 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이게 좀 잘 정리가 돼가지고 잠잠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고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 믿음이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그런 분도 혹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잘 돌아보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이 없도록 우리 자신부터 마음을 일깨워야 되고 또 혹 옆에 좀 시험감에 넘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잘 붙들어서 일으켜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싸움이 있죠. 개인적으로도 많은 싸움 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싸워야 할 또 올바른 싸움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좋지 않은 그런 싸움도 있죠. 예. 하여튼 우리는 많은 싸움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싸움을 보고 있죠. 실제로 뭐 치고받고 하는 싸움도 있고 또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싸움도 있죠. 뭐 운동 경기 같은 경우는 싸움은 싸움이지만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죠. 근데 보통 이제 싸우면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죠. 예, 그래서 사람은 어, 누구나 다 승부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참 승부욕이 강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야구제 한다든지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죠. 어떨 때는 그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그런 일도 혹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예, 뭐 동사회 형제들도 또 이렇게 축구한다든지 그 운동을 할 때 보면은 특히 내기를 하면은 더 눈에 불이 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요. 예,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여튼 참 사람이 승부욕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승부욕이 강한데 에, 정말로 그 승부욕을 가지고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 대해서는 오히려 승부욕이 없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 대해서는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히브리서 말씀대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그런 어떻게든지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싸움에 대해서는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고 뒤로 물러가 있고 또 그 싸움에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싸워야 할 싸움은 신경 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 나한테 있지 않은가라는 걸 생각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좀 명확히 하고 또 그 싸움의 대상과 싸울 때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는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승리의 비결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다 살펴볼 시간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17장 8절 보면은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아말렉 족속이 싸우는 그 모습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가지고 싸우라고. 나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운 겁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졌는데 어떤 때 이기고 어떤 때 졌느냐 그게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팔이 너무 아플 거 아닙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애들도 또 손 들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징계를 내리면은 손을 딱 들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점점 내려오잖아요. 손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내려오면은 한번 보면은 이렇게 손을 들고 그러잖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은 팔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모세도 팔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내려오면은 지고 올라가면 이기니까 이제 아론과 홀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니까 손이 내려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 모세를 돌에 앉힌 겁니다. 앉히고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 양 팔을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기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책에 기록해가지고 이제 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말렉은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냐 신명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아말렉이 뭐냐면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창세기 3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엘리바스가 에서의 아들인데 그 엘리바스의 첫 딥나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아말렉이잖아요. 예, 그 아말렉을 통해 나온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죠. 아, 이 에서는 육신을 대표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 눈물로 어, 복을 구했지만은 결국 복을 얻지 못한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 12장에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그릇 그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하나님은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배고픔 그걸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버려버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육신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육신의 소욕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신명기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길래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실제로 사울 왕한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진멸하지 않았죠. 예,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만 어, 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순종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예,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기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냐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앞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피곤해가지고 약해서 뒤에 떨어진 이스라엘 족속이 있는데 광야 생활 중에 광야 생활 중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쭉 가는데요. 광야는 메마른 땅이고 어, 너무 뜨겁고 낮에는 또 밤에는 너무 춥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 힘든 곳이잖아요. 그 길을 쭉 가는 과정 속에서 피곤하고 또 약해서 뒤로 처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 아므라 조색이 와가지고 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이 아말렉은 육체의 소욕을 말하고 그 육체의 소욕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이 피곤함을 틈타 가지고 뒤로 떨어진 사람을 와서 친 이 아말렉 족속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또 마귀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 그 피곤하고 약해 있는 또 신앙적으로 약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틈을 타서 시험해 가지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예, 그 구원받지 않은 영혼을 마귀가 데려가 가지고 같이 그 지옥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의 모습은 육체의 소욕을 또 마귀를 보여주는 그런 이 족속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멸하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싸움의 대상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은,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마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 세상, 마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싸움은 올바른 싸움이에요? 올바른 싸움이에요? 그렇지 못한 싸움이에요? 올바르지 못한 싸움이죠. 싸움의 대상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체의 소욕, 내 이 몸 안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세상, 마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움의 대상을 잘못 어, 생각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세상과 싸운다고 해가지고 대모하라 그 말은 아니죠. 예,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한테 어, 주는 여러 가지 뭐 조롱이나 무시나 핍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 잘못된 사상들이 있거든요. 예, 개인주의,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또 과학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든지, 하나님 필요 없고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든지, 잘못된 사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상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정확히 구별돼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겁니다. 그 싸움에 거기에 우리가 타협해 버리고 거기에 물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도 이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특히 마지막 시대에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런 거와의 싸움을 잘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욕과 싸움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장입니다.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본향을 찾아가는, 본향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집, 우리의 진정한 본향집은 어디냐면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본향집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뭐 모든 사람이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그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거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 그리고 그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리스도인한테 권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 여기 싸운다는 표현을 말씀하고 계시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 몸 안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령님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이 하나가 돼요. 예,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이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속에 없는 소원이 생겨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빌립보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 소원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 없는 그때 없었던 가지지 않았던 소원이 새로 생깁니다. 예, 이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예,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그 성령의 소욕이 있고 한편으로는 구원은 받았지만 이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죠. 예,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그 육체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안에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네.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살지 못하면은 그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것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강해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좋은데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서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있으시죠? 내가 죄를 지면서도 아무런 고통이 없다.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둘이 서로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힘이 센 것이 이기는 거죠. 힘이 세야 이기잖아요. 예. 성령의 소욕이 힘이 세면은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거고 육체의 소욕이 힘이 세면은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성령의 법 그리고 육신의 법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법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 그 힘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가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데 한 마리는 잘 먹이고 한 마리는 쫄쫄 굶었어. 그러면 한 마리는 많이 먹이고 잘 먹인 그 개는 힘이 세겠죠. 쫄쫄 굶은 개는 힘이 없겠죠. 예, 호 말합니다. 너무 쫄쫄 굶기면은 악이 받쳐가지고 힘이 더 세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예,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예, 너무 힘이 차이 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독수리하고 조그마한 새하고 다리를 묶어 놓으면은 독수리가 끌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독수리가 힘이 세니까 힘있게 날개짓을 하면요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참새하고 큰 강하지만은 그런 쥐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쥐하고 연결해놨다 다리를 묶어놨다 하면은 그 새가 쥐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죽음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새가 끌려가서 그것처럼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면은 우리가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는데 반대로 육체 소욕이 강하면은 그 육체 소욕에 지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욕이 강하냐? 강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걸 배우지 않습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모임 때마다 계속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해서 이길 수 있는가 방법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크게 우리가 신앙생활 4대 요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요거를 잘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성이 강해지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예.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죠? 예. 참, 우리 전직 북북교회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예. 눈을 감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예, 근데, 어떻게 간에 눈은 뜨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이 앞에 가림막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가림막이 있으니까 왠지 좀, 그,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예. 아,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벽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세상 끝에 그 모습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이렇게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사랑이 정말 식어지는 더 식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 가도 칸막이가 옆에 있고 서로 대화도 못하고 예,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요. 하여튼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쭉 하면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소욕이 강해져요. 힘이 생깁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직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내 힘을 강하게 해주셔요. 이 성령의 힘이 강해집니다. 교제 가운데 있으면은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교제 가운데 딱 있다가 끝나고 나오면은요, 내 안에 왠지 모를 힘이 생긴 것을 어, 느낍니다. 예.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 그 없던 힘이 또 새로 더 이렇게 약해진 힘이 강해지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느끼시죠? 예.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분하고 함께하지 않는 분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집에서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집에서 듣는 거하고 직접 와서 함께 듣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물론 마음이 어디냐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예. 이 몸도 또 어디 있냐 따라 가지고 또 다릅니다. 하여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육체를 이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이기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는데 또 질 때가 있잖아요.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하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 육체 소욕과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까지 대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은요 원수예요. 나의 원수. 그 원수하고 타협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원수와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죠. 예. 육체의 소욕과 우리가 타협해가지고 막 육체의 소욕과 너무 좋은 사이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예. 하나님과 우리는 좋은 사이가 돼야 되지 육체의 소욕과 좋은 사이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되는데 TV와 친구가 되고 또 세상 친구가 되고 오락 게임하고 친구가 되고 핸드폰하고 친구가 되고 다른 세상 어떤 것과 친구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육체의 속을 죽여야 돼요. 쳐서 복종시키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여야 됩니다. 이 표현이 좀 강한데 하나님 강한 표현을 하시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죽여야 돼요.
뭘? 뭘요?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해가지고 그 미운 사람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 아니죠. 예, 내 속인 육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과. 음,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사랑했더라면은 너희도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예. 선생된 우리의 선생된 우리의 주인된 예수님께서 핍박받은 미움을 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한다면 잘못된 모습이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때, 그럴 때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 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오히려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복이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면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아비와 딸이 아들이 또 어미와 딸이 서로 싸운다. 싸움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서로 싸움이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핍박을 하잖아요. 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싸움이 없을 수 있죠. 예. 별로 핍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핍박도 없고 나는 항상 평안하게 잘 산다라고 한다면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핍박이 없는 것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내가 평안하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뭐 그것도 좋은 건 좋은 거지만 항상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꼭 좋아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에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혹 그런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핍박이 있었잖아요. 예. 심지어 통에 넣어서 톱으로 켬을 당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예.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순교사를 보면은요, 예. 그 철판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 위에 사람을 올려가지고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기름에 튀겨 죽이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예. 너무나 핍박하니까 카타콤 동굴 안에서, 그 어두움 침침한 동굴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그런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보면은요, 많은 그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예.
그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핍박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한테 우리가 담대히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핍박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가서 치유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묵묵히 참지만은 그 참음으로써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있어요. 그 사상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거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좀 겹치지만은 하여튼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뭐 육체의 소욕을 일으켜가지고 시험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마귀의 역사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싸움을 대상을 구분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 있잖아요. 마귀와의 싸움.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싸움의 대상을 지금 길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명확히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나의 싸움의 대상이 정확히 뭔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갔는데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면은 적한테 포를 쏘아야 되는데 총을 쏴야 되는데 총구를 겨눠야 되는데요. 오히려 아군한테 겨눌 수 있잖아요.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상대방 골대에다가 골을 내잖아요. 근데 자기 골대에다 골을 넣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골대에 골을 넣는 걸 뭐라 그래요? 자살골이야, 자살골. 그럼 자살골 넣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이 자살골 넣고 저 다 내 골이 넣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자살골 넣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좋지 않죠. 왜냐면 나의 싸움의 대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싸움의 대상을 올바르게 딱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 싸워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잘못된 싸움만 계속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그 말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정사와 권세와 이것이 실제 지금 뭐 정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 동일해요. 악한 영들, 마귀, 귀신들, 그 마귀의 사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우리의 씨름의 대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명확히 해야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해야 되고 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냐. 깨어있지 못하면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잠을 청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픈 사자가 삼킬 그 짐승을 노려보고 있다가 가서 잡아서 삼키는 것처럼요. 지금도 마귀는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약해지고 피곤하고 넘어지면은요, 금방 와서 삼켜버립니다.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한 번 영생 얻으면 뺏을 수 없지만 그건 뺏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를 통해 아무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마귀가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힘써 싸워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싸움 대상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세 가지죠, 그죠? 하나는 육체의 소욕, 세상, 마귀.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와 잘 싸워서 이겨야 돼요. 다른 거 싸우면 안 되고.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막 힘들게 싸워야잖아요. 근데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세상 싸우는 싸움이 있고. 그런데 특별히 정말로 싸움의 대상이 뭐냐면은 내 육체의 소욕과 세상과 마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른 싸움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 싸움이 있고 한 가지는 모세가 손을 들고 싸웠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싸움이 있고 외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면서요 싸우는 싸움이 실제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내 육체의 소유가 죄와 싸워야 되고 그런 싸움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싸움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그 전서와 씨름하잖아요. 한들이 붙드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곱을 새 이름을 주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 않았습니까? 실제는 졌죠. 환도뼈가 쳐가지고요 위골됐잖아요. 근데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나한테 복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 모습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손이 계속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싸움에서 특별히 또 이기기 위한 방법이 잘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거는 기도를 말하는 거 있는 거고 그리고 양옆에서 또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들었잖아요. 합심하는 기도.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갈 때 혼자 나갔어요? 같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갔죠. 실제 싸우는 모습도 협력해서 함께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시 다시 한번 보겠죠. 출애굽기 1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싸울 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기에 비결이 나와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손을 들어야 되죠.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손을 아론과 훌이 같이 함께 들었는데 합심하는 기도를 할 때 또 이기게 해주셔요.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전쟁에 나갈 때 무기를 가져 나갔죠. 칼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냥 맨몸 나간 게 아니에요. 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싸우는 무기가 필요한 거죠. 방패도 필요한 거고 또 칼도 필요한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칼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잖아요. 칼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로 파했다 그 말은 말씀으로 파하는 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또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기도와 말씀이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시작을 한 사람은요, 그 육체의 소유과 세상과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뜸과 동시에 핸드폰을 찾아서 핸드폰부터 보면서 막 뭐 검색하고 하지 말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면 너무 졸린다. 그러면 씻고 기도하면 돼요. 하여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서 또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루의 시작을 한다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마 다 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배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 자기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알아요. 내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을 시작한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그렇지 않은 때 자꾸 육체의 속을 따라가는 일이 더 많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많고 그런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시작하면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경험을 좀 더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만 그냥 하는 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정직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도 정말로 나 한 장 읽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정말로 한 장을 내가 읽었으면 그 속에서 한 절이라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생각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 끌고 나갔잖아요. 협력해서 서로 협력해서 싸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서 1장 말씀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서로 싸울 때 같이 협력해서 싸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혼자 하면 너무 힘들죠. 근데 같이 함께 해준다면은 서로 같이 기쁘고 서로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싸움의 비결을 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기도와 말씀과 서로 교제와 협력, 이걸 말씀하고 계셔요. 항상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항상 배웠던 말씀 속에 모든 비결이 담겨 있고 그거를 잘하면은 이겨요. 잘 안 하니까 지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뭐 특식을 바라면 안 됩니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늘 배우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대로만 살아가면 되거든요. 자, 17장 8절 남은 시간 조금만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10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때에 아말렉이 왔다고 했죠. 어떤 때예요? 이 때의 이유는 앞에 지금 내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때냐면은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불만을 늘어났던 그때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할 때, 요 때가 어떤 때냐면은 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한 때, 불평불만한 때, 그때예요.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마귀가 어떤 때 틈을 타냐, 마귀가 더욱더 틈을 타고 역사하는 그 적기가 어떤 때냐, 그거를 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그때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말씀대로 불평불만할 때, 불평불만이 올라올 때 마귀가 틈을 탈 적기인 겁니다. 예. 항상 감사 속에 사는 사람은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예.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여튼 불평불만이 올라올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물이 없어 원망한 거잖아요. 좀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한 겁니다. 예. 어떤 때 불평불만이 우리가 올라올까요? 예.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불평만이 올라와요.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만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면서 없으나 있으나 그 항상 감사하면서 그 감사 가운데 지적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불평만이 없죠. 그런데 이 욕심이 올라와 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불평불만한 것이 많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욕심이 있으면요, 그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불평불만이 올라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죠. 먹을 거와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불평불만할 때와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나한테 있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충분한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내가 좀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많아요. 더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보면은요, 아주 상위층에 속해요. 집에 컴퓨터 거의 다 있죠. 핸드폰 다 있으시죠. 예, 그 정도만 해도요, 이 전 세계에서 보면은 아주 상위층에 속하는 겁니다. 예.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참 너무나 많잖아요. 예.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정말 배고픔에 허덕이는 그런 곳을 보면은요, 애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번 돈이 얼마냐, 뭐 1,000원 그래요. 1,000원. 우리 애들한테 1,000원 주고 하루 종일 일하겠어요? 예. 결국 한 끼 애들이 모여서 먹는데, 지난번 한 번 봤는데요, 한 끼 모여서 먹는데 그 뭐죠, 이렇게 밀가루 갈아가지고 이렇게 뭐 양념도 없어가지고 양념할 수도 없고 그냥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옥수 가루 갖다 뿌려가지고 만든 그 죽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먹더라고. 그게 하루에 전부요, 식사가. 그런 게 비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먹고 있잖아요. 너무 그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 정말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극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복지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잘 돼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연세가 올해 89세신데 전주에 계시는데요. 근데 어, 작년 중반까지인가 그때만 해도 계속 그냥 요양보호사 없이 혼자 계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한 번씩 가면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혼자 계시니까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실제 가면은 막 그 이제 어르신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이제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냥 가서 몇 시간 동안 치워도 뭐 그 다음에 조금 나면 지나면 금방 또 어지러워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근데 어, 요양보호사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좀 그 주변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 듣고 한번 해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행히 이제 자기 그 돼가지고요. 요양보호사 오시는데 하루에 2시간 좀 넘게 오시나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그것을 그거 보면서요 하면서 야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다 그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음. 참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받은 거 생각하면은요. 음. 그것이 없어질 때 잃은 다음에는 참 내가 그 있을 때의 고마움을 아는데 잃기 전까지는 고마움을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잘 걷고 있는 것이 감사한지 몰라. 예. 다리가 다치면 그때서야 내가 그냥 걸었던 것이 그냥 걸은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음.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죠.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어찌 살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어땠어요? 어땠어요?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 오면 눈 떴을 때? 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하면 참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어찌 살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고 예? 그렇게 해서 하루를 혹시 또 시작하지 않을까. 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안 해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상 거 다 얻으면 뭐예요? 지옥 가면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지옥 가지 않게 된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받는 곳인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지옥 가지 않게 된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뭔가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시고는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없애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지옥 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 안 가게 된 것만도 감사한데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그 소망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이 아니에요. 진짜 미국. 아름다운 천국. 이상 미국은 진짜 미국이 아니에요. 예. 미국이 어디 봐서 아름다운 나라예요. 진짜 아름다운 나라가 있죠. 영원한 천국 있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상 거 다 잃어버린다 해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진짜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내가 조그마한 단칸방에 살아도
주님 앞에 가면은, 천국 가면은요, 그 정도 방이 아니에요. 집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좁았으면 좋겠어요? 예? 대답이 없네. 좁았으면 좋겠어요? 넓었으면 좋겠어요? 넓었으면 좋겠죠? 예. 넓었으면 좋겠잖아요. 예. 그러면 열심히 사세요. 천국 가면은 달라요. 영광이 다릅니다. 기업이 달라요. 예. 내가 더 큰 집 얻고 싶으면요, 이 상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큰 집 살라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습니다. 그건 100%예요. 이 상에서는 열심히 살아도 100%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열심히 농사일을 했는데, 예, 그의 작년처럼요, 완전히 쏟아 부어가지고 다 홍수 난리가 나버리고 그러면은요, 완전 한 해 농사가 망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가까이 어떤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 삼촌이요, 아주 오래 전에 양식을 했어요. 시작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때 뭐죠? 바다가 붉어진 게 뭐죠? 적조현상 있잖아요. 적조현상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사업을 크게 했는데. 예. 원래는 약국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 근데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한 망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만 했으면 좋았는데 또 다른 사업을 한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지금처럼, 지금은 뭐 이마트니 롯데마트니 뭐 마트 해가지고 큰 창고형 어떤 그런 마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었을 당시에 크게 이제 미국에 있는 걸 보면서 크게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장사가 안 된 겁니다.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화병이 들어서 나중에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1년 그 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참 어, 그냥 약국이 잘 돼가니까 그것만 만족하며 살았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예, 그 욕심 때문에 망한 겁니다. 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너무나 많은데 그것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오는 마귀의 시험에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하는 찬송이 참 많잖아요. 네. 그 찬송 중에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항상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해. 네. 뭘 해도 불평불만이야. 그 요즘 뭐 이제 어, 백신 맞는 것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또 말하는 것도 있는데, 예, 백신을 안 들여오면 안 들여온다고 불평불만하고,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맞는다고 뭐라고 하고, 예, 불평만이 많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참 이렇게 불평불만한 사람은 늘 불평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나의 사는 삶이 불평불만이 많은 삶인지 아니면 감사가 많은 삶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옆에 에, 남편이나 아내, 부부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감사 많이 하세요? 네?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고 있냐? 어?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맨날 이렇게 말만 하고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공부를 안 하고 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꼴등을 하면 살아도 내 자식 옆에 살아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은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물론 뭐 꼴등하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예,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만요. 예,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자 말이에요. 예, 애들 보면서 키가 작으면 작다고 힘들어하고 키가 너무 크면 크다고 힘들어하고 예,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작으면은 막 성장판을 촉진시키는 약도 먹고 막 뭐 어떻게 가서 치료도 해보고 해가지고 키 좀 크게 해보려고 하고 키가 얼마나 크면은 만족해요? 애들이 얼마나 컸으면 좋겠어요? 몇 센치? 네? 한 180은 돼야 돼요?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기준이야, 기준. 예. 뭐 작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예. 정말 사람이 이렇게 좀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없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하면 돼요, 감사. 예. 애가 옆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애가 정말 병이 들어가지고요. 죽을 병이 들어서 있어봐요.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예. 그거 생각하면은 아이가 그냥 건강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옷은 얼마큼 있어야 만족해요? 예. 자매들 어떤 분 말하는데 항상 옷이 없다 그래요. 봄이 되면은 봄에 입을 옷이 있어야 되는데 농을 딱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는 거야. 입이 옷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입을 만한 옷이 내가 생각하기에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있는 옷만 해도 실제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입고 뭐 살아도 문제 없는 그런 옷이 있는데 예, 그래도 옷을 사야 안 사요? 사잖아요. 이렇게. 예. 옷을 사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 필요하면 사야죠. 근데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또 남과 비교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혹 불평불만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 항상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 불평불만하는 그런 말을 입에서 많이 냈다면은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라도요 감사하다고 좀 표현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예. 밥을 차렸으면 밥 차려도 감사하고
밥 먹은 다음에도 참 오늘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밥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맛있었다고, 예. 맛이 혹시 없었어도 맛이 있다고 항상 좀 해주고, 예. 그래서 얼굴 붉히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시간을 보내도 부족한 시간인데, 예, 싸우면 안 되잖아요, 서로. 예, 서로 감사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서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예,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라고 하는데 참 안 해요. 예. 참 무도도한 그런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좀 바뀌면 좋은데 잘 안 바뀌는 것 같아. 근데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해요. 예?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뭐라 이렇게 하라니까요. 뭘 그렇게 하냐고. 좀 해봐요, 해봐. 해보시면 좋다니까. 예. 집안 분위기도 바뀌고 좋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자, 서로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꼭 물어보는 분이 계셔요. 뭐가 고맙다는 거야? 우리 뭐가 감사하죠? 형제자매, 형제자매한테 뭐가 감사해요? 형제자매가 나한테 뭘 해줘서? 그냥 옆에 있어줘서. 이렇게 같이 함께 교제 가운데 함께 해주 있어줘서. 예, 너무 고맙다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해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 하는 형제자매 옆에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좋습니까?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든지 수요일이든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잖아요. 예. 좋으면 얼굴이 밝고 서로 밝게 인사하고 하면 좋은데 어떤 분은 무뚝뚝해. 아무 표정도 없고 안 반가운 것 같아. 서로 보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면 좋잖아요. 웃으면서. 예. 인사하고 서로. 예. 불평불만할 때, 그, 말과 틈탈 적기다. 근데, 제가 그 불평불만 언제 하는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욕심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겸손한 사람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만이 올라오면 불평만이 많이 올라와요. 예. 제가 오늘 제 차 뒤에다가요, 초보 운전 붙이고 왔어요. 제가 초보 운전은 아니거든요. 근데 초보 운전을 왜 붙였냐? 예, 저기 자매가 이제 운전을 좀 배우려고 시작하고 있어요. 장롱면허 아시죠? 장롱면허. 예, 아주 10년 넘게 장롱면허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자꾸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3일 됐나 했는데 초보 운전을 안 붙이면 좀 불안해서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 초보 운전 붙이면은 이제 알아서 조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좀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옆에 사람들이요. 예. 근데 화를 왜 내는가 생각해보면요.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기 옳죠, 생각 못하고, 예. 내가, 아, 저 사람은 좀 잘하고 있어. 생각하니까 좀 못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힘들게 하면은 불평, 분만,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예. 그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삶 속을 쭉 돌아오면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올라오는 불평만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그 오해를 해가지고 그 오해 때문에 불평만한 것이 있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올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그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불평, 불만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마귀가 틈탈 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이 미련해 가지고요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나중에 마음을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네. 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시간이 많이 가서요. 간단히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잠언 1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런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자기가 잘못해서 간 길인데 그것 때문에 힘든 건데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주변 형제자매한테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빚을 많이 얻어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돼요. 원래 일을 안 하고도 그냥 살 수 있는데 빚을 많이 얻어서 일을 한 거예요. 그 일한 것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면서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원인의 그 힘든 것의 원인은 뭐냐면은 자기가 제공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면은 그 구제를 하는데 그 히브리파 아니 헬라파 그 사람들한테 사람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 그 헬라파 사람들이 그 히브리파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음. 근데 그런 원망처럼 이 교회 안에서 자꾸 교회 안에 원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원망이 많으면은 하나님은 그 원망 불편을 싫어하시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광야 생활 40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네 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첫 번째는 우상숭배. 네. 내가 우상숭배하다 멸망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우상숭배하지 말자. 저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간음하다가 멸망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저희가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 불평하는 죄가요, 큰 죄인 겁니다. 작은 죄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묵묵하게 좀 참고 기다리고, 혹시 내가 좀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좀 지금 없다 해도, 뭔가 부족하다 한다 하더라도 좀 묵묵하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요. 예. 그래서 좀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마귀가 더 잘 틈타냐면은 이런 때도 잘 틈탑니다. 잘 될 때, 내가 뭔가 좀 잘 될 때잖아요. 그때 마귀가 틈탈 적인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 보면은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잘 되니까요, 하나님을 바로 차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람이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요. 사람이 자기가 급할 때는, 정말 막 급할 때는 어, 하나님 앞에 부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것이 잘 풀리면은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도 잊어버리고.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강성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냈을 때 자기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 보물 창고를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회개하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는 멸망하지 않고 나중에 결국 멸망을 당해서 그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바벨론한테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다하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자기의 능력이 된 줄 알고 자기를 자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쳐가지고 7년 동안 짐승이 사는 것처럼 이 손톱이요, 손톱 발톱이 새 발톱처럼 길어지고 머리도 막 길고 그런 모습 산 거예요. 7년 후에 그때서야 하늘을 우러봤다고 돼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난 그때 안 겁니다. 그때 다시 지혜와 총명이 돌아오고 다시 왕으로 회복된 겁니다.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하면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도 잘 될 때 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찾고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어떤 사도들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너무 많은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혹시 교만하실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뒀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3번을 구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사도는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뭔가 잘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명확히 안 사람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겁니다. 늘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바울사도에게 머물렀던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하여튼 잘 된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높아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요. 잘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곤할 때 마귀가 틈탈 기회가 됩니다. 아까 신명기 처음에 읽었죠, 같이. 피곤하고 약해질 때 아말조스에게 와서 쳤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피곤할 때, 약해질 때 특히 마귀가 틈탈 기회 적힌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올 동안 너희가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가셨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너가 어찌하여 자느냐? 이렇게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깨어 있어 기도해라 하고 또 가셨어요. 또 기도하고 오셨는데 또 자고 있었어요. 또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갔는데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자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3절 보겠습니다.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뭐라고요? 피곤함일러라.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피곤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3번 다 자고 있었잖아요. 깨어있지 못하고. 너무너무 피곤하면은요, 그 피곤함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은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고, 너무 피곤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정말 말씀 막 듣고 싶은데 말씀 듣는 시간 내내 자는 경우가 있어요. 조는 경우가 있어요. 안 깨, 이거. 이상에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요. 아무리 들라고도 안 들어져요, 여기에. 예. 별짓을 해도 안 깨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고 앉았는데 1시간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고 있어. 몸이 너무 피곤하면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예. 그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안 되니까 이 마음이 자꾸 점점 뒤로 물러갑니다. 예. 신앙의 후퇴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피곤할 때는 좀 그 피곤을 좀 풀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적당한 수면이 있어야 되고, 음, 너무 계속 못 잔다 그러면은 하루라도 조금 시간을 더 가지고 좀 자야 돼요. 좀 수면도 취하고, 그리고 적당히 운동도 하고, 또 적당한 영양 섭취를 잘 해가지고 이 몸이 좀 덜 피곤하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좀 도와줘야 신앙생활 더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마음도 피곤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든 게 오잖아요. 그것도 잘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피곤하고 약해질 때 점점 더 그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데 특별히 피곤할 때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더욱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그래서 이사야 40장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독수리가 나르는 것처럼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 피곤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앙망하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바라는 그런 우리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분한테 나아가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게으를 때 우리에게 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적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게으름은 이게 최대의 적입니다. 이것도 게으름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고난받는 것을 더 자처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코로나로 이래가지고 참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받아서 점점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 봉사도 없죠. 뭐 같이 전도하는 것도 막 힘있게 같이 못하죠. 정상적 신앙생활 잘 못하다 보니까 점점 게을러져 가지고요.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도 계셔. 수요일 날 말씀 듣는 것 시간도요. 점점 막 줄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은배자님은 한 번도 안 나오셔요. 수요일 날. 그게 아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돼서 안 나오시는데 지금은 나오실 수 있는데도 안 나오셔, 이제. 근데 나오시라 말씀도 못 드려요. 이게 되다 보면 점점점 이제 영상으로 보는 거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걸 힘들어 한다니까요. 와서 뭐 좀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해. 그러면 안 되는 데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름이 돌아요. 게으름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언제 그칠 수 있냐? 성경에 나와 있죠. 죄를 언제 그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 때 죄를 그친다고 성경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 어디 있는 거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알 수가 없네. 베드로전서 4장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가 나한테 틈을 덜 타게 하고 죄를 그치는 삶을 살려면은 더욱더 이 육체를 통해서 곧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육체가 더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더 동참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삶을 살 때 죄를 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주님을 위해 사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전도도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봉사도 더 적극적으로, 교제도 더 적극적으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방법은 조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이는 것을 그치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뭐 우리 전주 부부께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따로 말씀은 뭐 드릴 필요 없겠지만, 하여튼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더 마음을 우리가 다잡아가지고 더 깨어있는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교훈을 주셔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해서 육체의 소욕과 세상과 마귀와 힘써 싸우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기는 자로서 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